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양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부터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이곳에 계시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단순성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작동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순성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 단일하게, 그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시간적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있는 백성은 하나님 있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찬송과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나 날이나 먹는 것과 이런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도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막 구약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세우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경계를 하게 하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저주를 하겠다는 말까지, 다른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하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공간이죠. 해가 뜨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전 이 지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으시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참 이 부분이 시편 113편의 묘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시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데 높은 곳에 앉으셔서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빌립이 그래요. 빌립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또 바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나셔서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낮은 그 말구에 나셔서 천지를 살피셨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고, 인간이 되셔서도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에 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 고난당하신 것, 이걸 우리는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온다는 거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운다는 거죠. 마태복음 8복에서는 신명이 가난한 자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원래 가난한 자는 참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 정말 상한 영혼을 들어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러니까 영광과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상층의 기준이 5억으로부터 5억. 이 통장에 5억이 있느냐? 그러니까 재산 5억을 기준으로, 제가 현금인지 아니면 전체 부동산 주택 다 합친지 모르겠지만 그 5억 이상 있는 사람이 이제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부채 없이 5억 있는 사람이 드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없다면 참 허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유해지지 못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겨우겨우 정말 이렇게 일으키 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조적인 가난 가운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또 허무한 가운데 마약도 하고요. 또 그들은 정말 그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허무한 가운데 그 돈을 탕진하는 이 돌아온 탕자, 그 탕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다 궁핍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님 만나면 허무함이 채워지고, 예수님 만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 짓는 인생에서 죄와 싸워 이겨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집에 살게 하사. 여러분, 우리 한나가 기억나죠?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임신하지 못하여 태를 열어주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세 부류로 정말 그 시대에 사실 이 세 부류가 참 어찌 보면 낮은 자들이거든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 아이가 없는 사람은 참 그때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뿔을 높이시고 명예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 환유법으로 본다면,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성경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 2024년도 힘들었지만 구원의 뿔이 되시고 돋는 해와 같으신 이 사가랴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를 낳으시게 하시는데, 그죠? 이사야에 나온 그 아기가 구원의 뿔이고 돋는 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뿔은 힘을 상징하죠. 돋는 해는 뭡니까? 어둠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우리 2024년도 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성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칸타타도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또 기도하고 2025년도는 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2020년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오늘 성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세우시고 주시고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